지냈죠? 네. 오늘도 마가복음 8장 29절 중반절 찬양하면서 말씀 한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마가복음 8장 29절 중반절.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마가복음 8장 29절 중반절. 따라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가 시간에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가대 찬양곡 예수님은 길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요 진리요
여기서 집에서 많이 연습시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켜주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죠. 그래서 동작도 되게 간단해요. 근데 헷갈리죠. 근데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 생각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를 도와줘요?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몸을,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금 빨라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순하고 뜻은 굉장히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쉽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막 틀리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또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쁜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걸음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또 예배자리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간절하게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홀로 영광 받으셔서 예배의 마음보다 더 앞선 것들 이 시간 끊어내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화부 예배에 나온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영화부의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학부모님들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진보와 거룩에 힘써 순종하지 않는 분의 가정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주게 하소서. 특별히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가정을 붙드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난하는 이름으로 삶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내 생각 내 마음 지켜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친구들은 여기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찬양대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열매 맺는 어린이. 네,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라는 주제로 신학상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네,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 그림자의 특징을 해야 된다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코도 동글동글해요. 또한 온몸이 주황색이고 머리카락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또 이 친구의 별명이 있는데 이 친구의 별명이 바로 방귀대장이래요. 방귀대장.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아빠? 방귀대장이라니까요. 아빠? 자, 누구일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네, 바로 방귀대장 뽕뽕이에요. 뽕뽕이. 와, 여기 또 다른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는 누구일까요? 이 그림자의 주인공을 이야기한다면 이 주인공은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노란 헬멧을 썼지요. 또한 친구 이름으로는 루피가 있고 크롱이 있고 에디가 있어요. 이 친구는 펭귄이래요. 펭귄.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상자가 누구일까요? 이 친구 누구라고요? 뽀로로? 아, 맞았어요. 이 친구는 바로 뽀로로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자만 봐도 방귀대장 뽕뽕이, 그림자만 봐도 이 뽀로로를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방귀대장 뽕뽕이를 알고 뽀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만 봐도 방귀대장 뽕뽕이다, 뽀로로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들었던 말씀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었던 사람을 고치신 분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또한 예수님은 우와 거친 파도가 앞에 찬양했었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와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고요. 또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제자들이 함께 계셨고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대답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예언자시구나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대답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래?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했던 너희는, 나의 모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대답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그래요.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님, 구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야.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었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어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도리어 책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왜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냐면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그 죄를 대신 사해주시는 대속의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앞에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정리해야지. 이때 에스를 대답해요. 싫어, 나 더 놀 거야. 나 블록이 좋단 말이야. 더 놀 거야. 이렇게 뺐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 내 도와주세요. 제가 함께 정리할게요 라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친구가 눌려요. 제발아 눌려요. 이럴 때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눌려? 나랑 싸워야겠다. 한 대 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같이 싸우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바로 그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친구들이 잘 참고 그 가운데 기쁨을 주는 친구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래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이 말씀을 어린 집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늘 항상 고백함으로 알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말리는 그 옷을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이 이제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네, 이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내가 유도 태권도는 알아도 그리스도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약의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떤 말씀이 된다고 했어요? 세 글자로? 네, 메시아. 역시 이제 수준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구약의 히브리식 표현한다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었죠. 아마 유아서 받으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말미암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들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목이 잠기네요. 너무 강렬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목숨을 각오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뒤에 어떤 말씀하셨나요?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들어갔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유대인들을 분열하고 갈등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다 라고 생각해서 로마법에 의해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써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이렇게 로마에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제목을 억울하게 눈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곡하게 여기고 또한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고 안식일에도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이것은 죽어 마땅하다 여겼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바로 신성 모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어 마땅한 제목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로마법으로 넘긴 것이죠. 로마법에 넘길 때는 유대인은 왕이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억울한 눈으로 씌웠습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제목을 듣고 아무리 살펴봐도 반란을 일으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발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들었던 제사장들, 바리새파들 또한 서기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저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는 외침 가운데, 그때 쓰는 가운데 막무가내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여전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로마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신성 모독의 죄로 죽게 된 사유가 붙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일단 베드로가 목숨을 각오하고 고백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년 1월달입니다. 우리 1월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달이죠. 특별히 성경 암송이나 성경 읽기나 토요 가정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다시 한번 각오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를 키울 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나 상황과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예배드리자 이러면 아유 혼자 따로 놀아요. 혼자 부덕사키예요. 그래서 다른 첫째, 둘째가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아영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영아, 너 예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때 아영이가 부덕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들었어. 알긴 잘 알아요. 아영아, 안 들으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안 돼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랑 같이 기도라도 할까? 네,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영이 내일 주일인데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시고 또 엄마 아픈데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지혜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정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혜 자녀들 정말 비가 오고 또한 눈이 오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지혜 자녀들이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작정한 주정 수일 헌금으로 또한 성교의 사명을 붙잡고 또한 11조를 구별하여 각양 제목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더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린 성격 가운데 그 심령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혜 자녀를 성장할 때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부어주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희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희재, 우리 송영훈 일사님, 동부 일사님 자녀인데요. 또 형으로 하성이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희재가 열도 자주 나고 감기도 잘 걸립니다. 지금도 한 달 넘게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몸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희재의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화가 날 때 아직 말을 표현하기 어려워 울고 던지고 때리고 소리를 때가 많은데 이러한 모습들이 점차 나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올해부터 엄마가 일을 하게 되어 주중에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머물게 되었는데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희재가 힘들지 않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희재의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빠, 엄마, 하성, 희재가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발달 단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엄마가 일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의 감사의 제목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가 뭉쳐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이제가 자라날 때에 건강하게 인간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성공을 이루고 아버지 때로는 때로는 아버지 장구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자라날 때에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발전이 끄집어내지 않기 원합니다. 혀가 풀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배운 것을 잘 습득하여 아버지 잘 말하며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너무나 어린 부분이 있어 떼쓰고 아버지 불며 아버지 그런 있지만 아버지 성장할 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잘 표현하여 그 선택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단계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동물사님 출근하며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은혜가 아버지 어린이집에 내리시고 오를 때에 주님께서 함께 주시사 그 마음까지 표현해 주시고 엄마 아빠를 잘 기다리며 가운데서도 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감사의 눈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신앙의 삶으로 함께하고 나갈 때에 부부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함께하게 해주시며 이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 쓰게 뜯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하사명 이제까지 모두가 혼자 하나님의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희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희재 건강하게 원합니다. 때론 아플 때가 있지만 때론 열이 날 때가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또한 아픔을 잘 이겨내어 더더욱 하루하루 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그 어려움의 때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잘 발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입술을 풀으시고 이너를 풀으시사 아버지여 언어 표현과 의사소통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아버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떼쓰고 아직은 울면서 아버지 감정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여 주님 그 표현을 잘 하고 말미암아 답답해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일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사님 아버지 날마다 출근하며 일을 할 때에 주님 그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일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부회사님 새로운 일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잘 배우게 해주시며 그 일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희재가 어린이집에서 혼자 머물 때에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시간이 결코 힘들지 아니하며 그곳에서도 잘 자라며 잘 성장하며 잘 배우며 아버지 본인들 잘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사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며 그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성이와 이제 앞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 주시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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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자,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본인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를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열매가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자녀를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그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치의 자녀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되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되시사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삶을 주님께서 지정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인되시사 우리 사랑하는 그 모든 인생의 비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서 승리할 줄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불편사 축복하시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혜 자녀 그 믿음과 그 신령 위에 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 자녀 그 삶 위에
그와 찬양이 아득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가정의 현장과 그 양육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제 암송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들을 고백하며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원히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편이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아멘. 많이들 외우신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도 다시 한 번씩 우리 지난주 암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과거에 계시니라. 그로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말린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도 말씀 암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우리 영화부 예배는 10시부터 시작하고요. 12시에는 대예배가 있습니다. 대예배는 영화부실과 분당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0시, 12시, 2시 예배 선교에 선교시 김광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 선교는 이해동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아까 우리 희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계속 했었었는데요. 우리 사랑반, 소망반, 믿음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시 영화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어른 작년 예배, 오후 10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감별 가방 시간이 준비됩니다. 오시는 건 똑같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분과 시간을 11시 10분까지 분과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분과하도록 하겠습니다.